그래서 우리 삶과 묵상과 적용, 오늘 이제 이거를 묵상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페이퍼를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3과까지 이게 너무 많이 배운 다음에 하면 앞에 있는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1과, 2과, 3과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쉽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객관식이고요. 어떤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쓸 수 있는 주관식. 뭐 이게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제 뭘까요? 서술할 수 있는 거, 그냥 문장으로 그냥 서술할 수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7페이지를 보시면요, 묵상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를 여러분 약간 기억을 이번 강까지가 아마 이제 3강일 거예요. 나머지가 2강씩인데 이 3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첫 강을 봤어요. 첫 강은 뭐였냐면 3과의 첫 강이 뭐가 메인 아이디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메인 주제였어요. 이건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되려고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뭐 천국에 들어갔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체는 누구시냐면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큰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구 안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생각과 싸우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적 교회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워낙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가니까 뭐 요즘 소비자 중심 시대예요. 그래서 TV를 틀어도 모든 마케팅이 나오죠. 그래서 고객 위주의 또 소비자 위주의 그런 이제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마트를 가도 우린 다 고객이에요. 우린 다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소비 지향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뭐 교회 왔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사도 한 명의 성도니까 다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과 싸워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소비지향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소비자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비자로 인식하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럼 여러분은 소비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안에서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를 가만 내버려둬요.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명의 성도가 아쉬울 때라.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막 그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막 하는데도 비위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비위를 계속 맞춰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교회 와서도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이제 어두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면 이제 함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안 믿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누군가 막 상처받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 나오면 막 오자마자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 자기의 주장. 물론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가 주장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주장을 때로는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훈의 풍조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다 다투고 불평하고 끼리끼리 사는 곳이야. 뭘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헛된 일들을 하려고 하냐. 그냥 친한 사람들 몇 사람에게나 잘하고 지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험담을 하고 또 뭐죠? 뭐 할까요? 수근수근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주일날대로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함부로 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뭐 수근수근하고 뒤에 가서 뭐 불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섞거나 그거를 성경에서 작은 죄라고 얘기할 때까요? 큰 죄라고 얘기할까요? 큰 죄요, 큰 죄.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사는 데인데 뭐 교회도 사람 사는 데 아니야? 그럼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생각나는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뭐 별로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다 그걸 막 퍼뜨리고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힘써 지키는 방식은 내 멋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한 몸됨으로써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개인적 자, 분열된 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자행자재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한 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예.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뭐였을까? 겸손. 그래서 저번 우리가 이제 1강을 했을 때 너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였어요?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였죠? 바로 이거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교만이 뭘까? 교만이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근데 뭐 사람들이 실제로 뭐 교회 와가지고 난 너희들보다 높아라고 뭐 말하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나는 당신들보다 높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 없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말투, 눈빛, 어떤 그 뉘앙스 거기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무언에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게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투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 교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들을 나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낮추어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어. 그럼 우리가 이게 넌 나보다 낮아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눈빛 뭐 주제 뭐 이런 이 눈빛에서 나오는 게 눈빛 다 이렇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근데 여러분 이제 교만이 여러분 우리 교만한 태도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군다 그러면 이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멋대로.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교만이죠.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 부드러움.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태도. 친절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온유라는 게 그냥 온유한 거예요. 예. 우리의 태도에서 온유한 태도. 더 약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그게 겸손하고 온유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존엄성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게 온유한 태도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아래인 거예요. 다 아래. 그러면 어떻게 대할까요? 온유가 안 나오고. 온유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온유한 반대말은 뭘까요? 거칠고. 함부로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 그냥. 말을 같은 거 확 찔러버리는 거 그냥. 그냥 막 나가는 대로 막.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군가에게 빗으로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빛철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온유와 반대는 이제 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을 낸다든지 이제 막, 욱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뒤엔 또 뭐예요? 온유 뒤에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온유하지도 못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거든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약점에 대해서도 덮어줄 수도 있는 거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참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을걸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냐면 연약한 신자들, 뭐 이렇게 예수를 믿었거나 뭐 이렇게 초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와가지고는 그냥 막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분명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참아줄 수. 참아준다고 해서 다 봐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제 양육을 해가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패러다임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요, 사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거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저를 봐도 알고, 여러분 봐도 알고, 우리가 사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셨을까요? 얼마나 참아주셨을까요?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있어서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권면도 해야 돼요. 정말 아닌 것을 하고 있는데 막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우리 지체라면 막 죄의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거를 막 오래 참아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권면해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주면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뭡니까? 참아주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죄버리는 거죠. 네가 말이야, 막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오래 못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는 방식은 바로 이거니까 너희들은 이런 방식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자질들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표지로 삼아야 돼요? 성숙의 표지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면이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는가 성숙하지 않은가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 어린 신자라고 봐야 돼요. 나는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뭐 예수 믿었다고 팍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도 살펴보고 그러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고 온유한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가, 상대방을 높이며 귀하게 여기는가, 항상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가, 대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묵상과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시라고요, 지금. 묵상과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탁 선포되잖아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이게 들려지면,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면서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 쫙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살펴보시면 나는 자기를 낮추고 있는가, 또 자기 주장을 때로는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주장이 지금 나의 권리 때문에 그걸 막 주장한다면 때로는 포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다른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내 거는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이게 온유한 태도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요, 자꾸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편한 삶이거든요. 그 편한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권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교회 안에서 포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이건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누군가의 유익 때문에 내가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는 이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내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때로는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게 밟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 적용 어떠세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죠. 워낙 쉬운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서부터가 믿음이냐면 이제는 순종서부터가 이제 믿음인 거야, 이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사는 만큼. 이해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사는 만큼 믿음이에요. 사는 만큼. 근데 이런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의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것 같고 온유하게 하는 것 같고 오래 참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언제냐면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관계하고 삐그덕거려요. 그때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느냐에 우리가 지금 관계들이 다 좋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실질적 문제가 탁 깨졌을 때 누군가하고 정말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때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는 한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 1차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 1차의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지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2차 이웃이에요. 여기가 1차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훈련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쌓아야 되냐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기서 이게 훈련되어지면 어디서 하느냐? 이제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하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참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아주는 거 쉬우세요? 용납하는 거 쉬우십니까? 쉽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조차 우리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밖에서는 더 어려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연약한 지체를 참아주는가. 오래 참는다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내거나 분풀이하려는 마음을 억누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행하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용납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에서 여러분 참아주신 적 있으세요? 참기 어려울 때가 언제세요? 참기 어려울 때. 참기 어려울 때. 아,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윤건사님 막 화내신 적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 속으로 화내시나요? 분노는요, 제가 봤는데, 분노는 사람들이 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느냐, 자기 안으로 표출하느냐예요.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면요, 그냥 시원하게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으로 표출하는 거. 저도 알고 보니까 속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상. 막 밖으로 확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으로 분노가 들어가 버리면 안으로 자기가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되는 건데 사람은 내가 화를 잘 안 내는구나 생각하는데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근데 이걸 다룰 줄을 모르니까 언제 임계점에 탁 이러면 확 터져버린 거거든요. 터트린 지 있으세요? 윤건생님은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지영이한테 하시나? 그렇죠. 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임관사님 잘못하신 거 없고 어릴 때 정해가지고 원인 제공은 딴 사람이 한 걸로. 제가 잘못해서 없어요. 원인 제공은 항상 상대방. 그러시구나. 이게 양자로 대면시켜야 돼요. 이거는 안 치려고 하잖아요. 예. 참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으시다는데. 원인 제공을 안 해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래 참으라고 배웠으니까 안 싸워. 오래 참는 거. 이게 근데 오래 참을 때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결국은 이제 참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 딱 보니까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용서란 없다. 이게 설경구가 나오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 대사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상대방의 류승범이 이제 상대방으로 나왔는데 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을까요?
예, 죽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정말 뭘까요? 그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그냥 수많은 죄에 대해서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그런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화 제목은 용서란 없다인데 신자는 그게 아니라 용서는 있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윤리가 뭘까요? 우리가 신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핵심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용서예요. 그 주기도문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기 어렵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를 좀 우리가 많이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이거 묵상하시고,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참고 보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당장 찾아가서 화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렇게 하자고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긴박하게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운 시간에 보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게 명령인데, 그냥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게 뉘앙스가 잘 안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make effort to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effor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전념하여 이거예요. 전념하여. 이걸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바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번역한 거냐면 주도권을 당신이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긴박함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이게 약간 좀 수동적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주도권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체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당장 찾아가서 화해하고 위로하래요. 이번 주에 당장. 혹시 그렇게 해야 될 분들이 생각나시면 당장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남편이 생각나시고. 남편. 가셔가지고. 그쵸. 화해하시고. 그래서 긴박한 거니까 이게 또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 기억하셔야 되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진짜 있을 때.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건 한편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인데, 아까 그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동력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오직 진리 곧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직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참된 것을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뭘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함을 통해서 그 성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나 복음 혹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제쳐두고. 교회는 성도,
교회는 말씀과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거는요,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오는 성품이지, 그냥 복음 없이 너희는 그냥 그렇게만 살아라 라고 하면 그건 이건 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리.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가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그런 윤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선행이 훨씬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모였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냥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뭐 이런 명령들 우리가 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딱 얘기하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계속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렇기에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막 하나 되자가 아니라 진리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함께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는 용납할 수 있지만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가르쳐주고 회개시키며 순종하게 하면 되지요. 근데 알면서도 불순종함으로 행한다라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이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진리를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요 모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수요일날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금요일날 해서 오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금요일날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후에 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진도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곽예진 성도님은 오전 10시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같이 공유해야 돼요. 같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유원 서약을 하실 때도 어떤 걸 서약하셨어요? 여러분 양육회원 서약하실 때 뭐 서약하고 들어오셨어요? 대부분 딴 거 없죠. 거기에 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서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자리, 그때 다 그냥 와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자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면 목사와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들, 특별히 이제 장로님 같이 이 직분이 이제 감당을 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거나 계속 듣기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불순종한다거나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로 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은 함께 같이 배울 뿐만 아니라 함께 거기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3번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 차원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됨은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진리. 무엇을 믿는지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와서 앉아서 같이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지식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영역까지도 같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는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모두가 그것을 같이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69페이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회원 전체를 하나의 믿음 위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를 위한 교회의 회원 서약, 모두가 참여하는 성경 공부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 전체, 회원이라면 누굴 얘기할까요? 회원. 이게 헌법에서는 회원이에요. 그 헌법에서 회원이 우리로 말하면 등록교인인 거예요. 등록교인. 정회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이런 데가 있어요. 다 배우는 게 힘드니까 몇 명만, 잘 따라온 몇 명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목회자가 그 사람들만 가르쳐요. 나머지들은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분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식의 분열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자리에 와요. 왜냐면 제자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자라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안 따라온 사람들은 목회자는 아예 안 따라오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뭐 수요에 오는 사람 있고 또 안 나오는 사람 있고 또 어디 나오는 사람 있고 안 나와. 들쑥날쑥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등록교인이라고 묶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안 잘해요. 그러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분열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귀 같은 건 자라요. 코도 자라요. 눈도 자라요. 다리가 자라요. 근데 이쪽 다리가 안 자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누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갇힌 인생이구나. 막 자기를 결신하고 헌신하고 막 그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전을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봐요. 이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좀 뭐가 틀어지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같이 성경의 비전을 보고 가자라고 얘기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우리가 그 요셉밭에서 봤죠. 꿈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못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 나중에 대적자로 서버립니다. 결국은. 왜 저렇게 해? 뒤에서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그리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얘기해. 아유,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분열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못하니까 그냥 소수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편하거든요. 목회자들한테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다 회원으로 묶어놨냐고요. 회원을 주지 말았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살 때 계속 우리가 연약하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쓰러지고 일 때가 있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좀 뭐 작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날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정기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깐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이게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공예배가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이 편하게 그냥 믿음으로 쭉 살아가시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수요일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할 때 수요일날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금요일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데 막 새벽까지 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 가르치죠. 뭐 교회에서 다란이경이라든지 뭐 여러분 불경과 같은 뜻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펴놔도요. 이거를 복음의 관점으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면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 공무주의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요.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이게 들을 때마다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거룩은 결국은 뭡니까? 예,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다른 걸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3번 한번 읽어보도록.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건 굉장히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유로 부름받았는데 왜 종처럼 살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엄청난 자유로 이런 부름받았는데 그 자유를 다 어떤 기회로 삼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기회예요. 누군가를. 그게 다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했을 때 한 몸으로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 위해 함께 용납하며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식은 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누굴까요? 어딜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몸이 어딜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의 지역으로 이제 한 지역교회로 묶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그저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은 이런 5가지의 덕목이지만 그 이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2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다 겸손, 온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겸손한데 막 적극적으로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겸손을 취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을 용납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적극적인 방식이 뭘까요? 누군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방식. 네. 네. 소유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게 적극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런 그 5가지의 자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지향하면서 자라가고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면서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꾸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하는 거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진실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아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였어요?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버리라는 거지요. 피상적인 관계.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더 이 긴밀해지시는 거예요. 긴밀해지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피상적인 관계의 반대는 뭘까요? 피상적인 관계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피상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가 뭘까요? 네, 방관하고 지켜보거나, 네, 방관하고 지켜보는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일 거예요. 막 10년, 20년 우리가 알면서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샬롬. 네. 평안하시죠? 네, 저는 죽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먼저 갑니다. 예, 그렇죠. 내가 먼저 갑니다. 그렇죠. 이게 다 피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가 그냥 이게 원래 이제 자연스러운데 교회는 이제 그런 관계를 벗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버리려면 깊은 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는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 같이 인식하는 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를 이제 진실된 관계가 뭘까요? 과연 진실된 관계. 여러분 진실된 관계를 맺어보신 적 있어요? 진실된 관계. 서로의 약점을 말할 수 있는. 네, 서로의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관계. 네, 그렇죠. 서로의 약점을. 네. 너무 부끄러운 거는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보세요. 서로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세요? 서로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신 거예요, 맞죠? 그게 해오시질 않은 거예요, 지금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 이걸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뭘까요? 성도 안에서 같이 교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걸까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 예.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그렇죠. 또 자기의 어떤 허물들도 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진실한 관계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위로와 격려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효영점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탁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요 하나는 은사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은사적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힘을 얻거나 믿음을 얻게 돼요. 이게 다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서로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말하고 실질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뭐냐면 진실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를 깨지 않으면 교회는 늘 피상적인 관계로 서로를 10년, 20년을 살아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사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게 늘 샬롬만 하는 거예요. 샬롬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벗어버려라. 예. 진실한 관계가 돼야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여기게 될까요? 내가 진짜 진실한 관계를 딱 우리가 맺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사실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건데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정말 믿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피상적인 관계면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하나도.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정말 형제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이 되는지. 예. 예.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같이 한 20년, 30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곽예진 성도님은 약간 좀, 뭡니까, 상황이 좀 다르시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5년, 10년 있다 할지라도 늘 관계에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네. 내 정말 형제구나. 내가 정말 함께 가야 되는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이 사실 전쟁터거든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동지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런 걸 같이 공유한다고. 여러분, 보면요, 저도 뭐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세대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뭐가 있어요? 누가 제일 친할까요? 전우가 있잖아요. 실제 저도 뭐 전쟁을 치러본, 여러분 혹시 전쟁 때 나가보신 적 있어요? 월남전 나가셨죠? 월남전 나가지 않으셨나요? 안 나가셨나요? 나가셨던 것 같아요. 밑에, 그러신가요? 6.25도 그거 사실 위죠. 예. 전쟁 해보신 적 없어요? 예. 전쟁. 없으세요? 예. 저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군대에 갔지만, 거기서 보면 제일 이게 뭐냐면, 하나로 탁 때릴 때가 뭐냐면, 이제 전우회인 거야, 전우회. 함께 막 힘들고 고생했을 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걸 할 때, 우리 깊은 교제 가운데 할 때, 일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갈등과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갈 때 뭐가 생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와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즉시 해결하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함으로 더 주님을 따라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고 막 이걸 다 해야 되고 자기를 내어줘야 살아야 돼요. 자기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오해가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가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터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때로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요, 막 우리 이렇게 지지고 오고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편하긴 한데 하나됨을 누릴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 몸으로 막 지지고 볶고 살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갈등하고 오해가 있고 섭섭함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했던 그 5개의 자질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편한 관계 할 때 막 된다 그랬잖아요. 가족들하고 진짜 혈연 가족들 막 자식들하고 막 살 때, 막 와이프랑 살 때 한 몸을 살려니까 어때요? 거기 갈등이 생기지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냥 막 이렇게 살면요, 그냥 별로 마음 편한 거예요, 사실.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도 없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든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한 몸으로 진짜 이렇게 살려 그러면요,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참 좋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도가 많아지면요, 그만큼 한 몸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100명만 모여도요, 그냥 대면대면한 100명으로 살면 괜찮아요. I don't care.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면요 괜찮아요, 그냥.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요, 그 사람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갈등하고요,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 막 들고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내 거 막 퍼주고 막 그 사람 어려울 때 막 찾아가고 막 했는데 몰라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 아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섭섭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복이지만 한 몸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받으며 따르기를 힘쓰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시고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근심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근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근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분열하는 거. 네. 어떻게 하면 분열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의 그 덕목들과 반대로만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지하게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부모님의 속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썩여보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뭐 부모님 속 많이 썩이신 분들은 더 이상 썩이기 싫어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인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보실 때는 언제냐면, 진짜 한 몸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뭘 갖춰야 될까요? 내용과 정신이거든요. 한 몸으로 복음 안에서 진짜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교회를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기뻐 받으실 때가 어디냐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장 화목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요약이 되시나요? 아니면 머리에 좀 기억이 남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